네, 오늘이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느끼실 겁니다. 쏜살같이 간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찬송 불렸습니다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세월이 시간이 빨리 가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한 해가 지나면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설레임과 기대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느냐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고 납득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 위로의 마음과 평강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그것을 느끼고 누리고 그리고 즐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 그리고 계시록 22장 맨 끝이죠.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라나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대부분은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똑같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라고 하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 유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아람어로 딱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해 놓았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아람어라고 하는 것이 중동 지방의 공용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이 아람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지역이 시리아 지역입니다. 지금 시리아는 현재 이스라엘 국토와 맞닿아 있죠. 바로 요르단과 근접해 있는 나라고, 시리아는 지금 아주 지구상에서 매우 불행한 비극 속에 있습니다. 내전이 아주 오래된 내전,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시리아의 말이었죠. 아람어. 여러분들은 셈의 아들 가운데 아람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셈의 그 후손 아들 가운데 아람이 아마 시리아 지역에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방언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 말을 아람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이 아람어는 기록을 보니까 주전 500년 그리고 주후 600년까지 적어도 한 1100년 기간 동안 중동 지방의 국제 공용어로 사용이 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공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헬라어가 그 당시에도 국제 공용어였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만큼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지역에서 성장하신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침을 주실 때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다. 그러한 기록이 있고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중동 지방에서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 아람어를 가지고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날입니다. 2017년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고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좀 접하기 싫고 또 상상하기도 싫고 그런 언어 속에 속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처음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스스로를 설명하실 때 성경 속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같은 말이죠. 마지막인 것을 우리는 늘 이렇게 해를 넘기면서 또는 달을 넘기면서 어느 달의 마지막 날, 어느 해의 마지막 날,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접하면서 그렇게 즐겁고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면은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마지막 날인가? 인생의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그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여러 번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마지막 날 나를 믿는 자들을 살리겠다. 다시 살리겠다. 마지막 날 살리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강조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마지막이 어느 날일까요? 성도라면은 그 마지막 날,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는 날을 누구나 다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을 만나는 시간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라면은 진짜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알고 있다면 이 땅을 벗어나는 그 마지막 날,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날 아쉬워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마지막 날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날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과 누릴 기쁨을 안다면 사도들처럼 주여 오시옵소서를 늘 되뇌이게 되고 마음속 깊이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믿음의 성공을 이루고 있는 성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자신하셔도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을수록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고 하면은 아주 혼란스러워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날 살리겠다고 하시는 약속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그 살림을 받는
일어나는 그 성도들이 누릴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주지 않는 평화와 기쁨을 줄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고 불안해하지만은 너희는 곧 기뻐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 안에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뻐서 참 설레임으로 그날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누린 사도들은 한결같이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느 사도가 쓴 편지에도 다 기뻐하라. 그리고 그날을 사모해라. 그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서 오십시오 하면은 주님이 어서 오실 것 같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도적같이 오겠다고 하는 말을 이 성경 속에서 잘 찾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 뜻은요, 주님이 오실 일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특별하게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오시기 전의 징조,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어떤 7년 환란에 대한 예언, 그리고 마지막 심판, 그리고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보다 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은 그 주님의 일정을 자세하게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일정이 꽉 차야, 그 때가 차야 오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이지만은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7년 환란이 있기 전까지의 그 기간이 우리에게는 어느 때까지라고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빨리 당겨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년 환란은 반드시 지나야 되고 그 전에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고 7년이 경과한 다음에 주님은 주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재림하시면서 오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다니엘서를 적용한다면 7년 환란 후에 45일 기간, 그 기간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45일 기간, 그것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좀 감해진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인가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도 그날들을 감해 주시겠다. 정해진 일정이 있는데 감해주는 날 그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을 제가 2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그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45일간의 어떤 그 재난이, 심판이 있는데 그걸 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감해 주셔서 속히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더해져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받은 사도들,
주님이 오실 때 누릴 영광을 바라본 그들은 그래서 참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뭐 많은 신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특별하게도 빌립보서는 기뻐하라는 말,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베드로 사도는 혼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오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그 날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 혼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 기뻐하라는 걸 강조한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어떤 언어의 정서적인 의미로다가 번역을 해드린다면 미친 듯이 기뻐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열광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죠. 너희의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살림을 받을 때 그것을 바라본다면 미친 듯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도들의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 있다면 그 맛을 보고 사도들처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만 생각해도 기뻐 날뛰고 미친 듯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날이 간다든지 마지막 날이 온다든지 인생에서 육신의 그 생명을 다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면 기뻐서 미친 듯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 혼인 기약이 이른 걸 갖다가 얘기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혼인 날이 이르렀다는 거죠. 혼인 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마지막 날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행해지는 그 마지막 날, 거기서 이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살림을 받는 겁니다. 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이르렀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는 게 성도들의 정말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즐거움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성도라면은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이 영광과 우리가 누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환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삶, 그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빠져 있다면, 또 성도라고 하면서 믿는 자이면서 그런 것에 빠져 있다면 이 즐거움과 기쁨, 이 소망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에
세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성령 안에 있지 못한 믿음의 상태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 안에 있다면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 경험한다고 했죠. 몸으로 경험하는 것. 정말 우리 몸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혼이, 영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설레임, 그것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정대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어떤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정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재난이,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건 성경은 7년 환난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환난이 지난 다음에 7 대접이 쏟아지는 45일간의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것이 지난 다음에 공중에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고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 잡아놓은 다음에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도들은 살림을 받는 겁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날에 우리에게 주는 그 약속, 그것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거웁니까? 오죽하면 베드로 사도는 미친 듯이 기뻐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맛본 성령 안에 있었던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받고 누린다면 이 땅에 인생에서 겪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잠시 피었다 지는 풀꽃과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세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환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고 환난이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고 2018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우리에게 이제 곧 내일이면 오지 않습니까? 하루 사이에 이제 한 해가 바뀌는 거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위로를 받는다면 주님을 만나는 날이 가까워졌다. 한 해가 지나가므로 아쉬운 것도 있고 참으로 억울한 것도 있고 정말 부족한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은 성도라면은 주님 만날 날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것을 설레임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한 해가 저물므로써 이제 그만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구나라고 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성도인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관행적으로 지나간 거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어라. 또 내가 올 때를 대비해서 잘 준비해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된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 미래를 향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명령하신 것,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올 소망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과거로만 교회와 또 믿는 자들이 과거의 어떤 율법이라든지 또 주님이 이뤄놓으신 것들, 어떤 흔적들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섬기고 지키고 따르는 것이 잘 믿는 것인 것으로, 잘 믿는 어떤 모습으로 잘못 오해되고 호도돼서 그걸 따라가는 것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기독교 문화가 낳은 것들, 관행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과거로만 치달아갑니까? 절기를 지키는 게 특별히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긴 동안 사순절, 대강절, 정말 지켜야 된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린다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잘 준비하는 거죠.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대강절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 그런 거 기억하는 거 물론 기억의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잘 준비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향해 나간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준비하라는 거는 팽개쳐 놓고서 지나간 것 기억하고 섬기는 거에 빠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기쁨 가운데 있다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미래로 나갈 것입니다. 사도들과 같이 담대하게 외칠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십시오. 언제건 오십시오. 아니, 어서 오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요. 물론 당장 오시는 건 아니죠. 성경에 약속된 대로 주님의 일정은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너뛰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그 기쁨과 놀라운 평강과 위로를 받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일러주지 않습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외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우리들이 성도라면은 누구나 다 마라나타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고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늘 언제든지 주여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또 마지막 날 2017년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것을 언제나 담대하게 외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해 더욱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